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자, 오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지 섣달 추운 겨울이 지나고 입춘, 우수, 경칩, 청명이 지나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 해를 비추시고 그 비를 내리시면 마치 죽은 것 같았던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펴며 생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수, 며칠 전에 우수였죠. 2월 19일이었나요? 그때부터 해서 비가 와가지고 이번 주는 계속 비가 많이 오네요. 또 경칩이 되면 이제 벌레가 벌레가 놀래가지고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 식물은 움이 트고. 경칩이 뭐죠? 놀랄 경에 벌레 우는 소리 칩. 봄이 오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고 슬슬 나올 준비는 하는 거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이것을 벌레나 동식물들은 어떻게나 그렇게 잘 알고 수능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죠. 2주 전에는 밤에 산책하다가 보니까 그날따라 낮에 온도가 기온이 15도였어요. 기억나시죠? 2주 전에 엄청 더운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따뜻했는지 개구리가 놀라서 나왔어. 밤에 산책하는데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가. 근데 이제 내일부터 추워지거든요. 어떻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이만한 개구리가. 그래서 손을 딱 잡아가지고 막 꿈틀꿈틀대는 거죠. 한쪽에 이제 개천 옆에 그 풀밭에 해가지고 나뭇잎을 이렇게 막 덮어줬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또 엊그제는 밤에 산책하는데 좀 추웠거든요. 도롱뇽이 벌써 나온 거예요. 개천에 도롱뇽이 있어요. 근데 큰 놈이야. 그 놈이 반지 멀어가지고 변온동물이잖아요. 움직이질 못해 잘. 그래서 손에 이렇게 잘 이렇게 녹여주다가 옆에 또 바위 하나 빼가지고 살짝 놓고 살짝 또 덮어줬어요. 살아있겠죠. 가만 보니까 제가 이 몇 년 사이에 그런 식으로 좀 구해준 개구리나 도롱뇽이 몇 마리 돼요. 지난 바로 초겨울에 몇 달 전에 아니 개구리가 벌써 겨울잠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한 놈이 또 개천별에 또 그대로 있는 거야. 딱 보니까 반쯤 얼어 있어요. 딱 건드려도 움직이질 못해. 잡아가지고 손으로 한 녹여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그때 녹아가지고 안에서 막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집 앞 화단 이렇게 파가지고 삽으로 파가지고 묻어줬다 그래야 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겨울잠 잘 자라고 그렇게도 해줬어요. 자, 봄이 오면은 아직 추워가지고 그 냇가에는 이제 얼음도 있고 눈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버들강아지가 벌써 움이 틉니까? 참. 밭에서는 또 냉이가 올라옵니까? 아직 추운데. 따사로운 햇빛과 촉촉히 젖어드는 봄비가 겨우내 잠들었던 초목을 깨우고 움이 트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합니다. 신비스러운 자연의 이치와 계절을 영적으로 돌려보면 이치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자연 만물이 흘러가는 경이로운 이치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 섭리와 놀라운 행하심을 발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앞에 1절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영감된 눈으로 만물, 세상을 보니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해를 뭐라고 표현을 해놨느냐? 5절 보면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야, 그러니까 해를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고 하면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는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면서 이 해를 선제적 그리스도를 해로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아가페의 진리와 아가페의 그 역사를 해의 역할에 빗대어 표현을 합니다. 모든 만물은 해로부터 일반 은총을 받아야 살 수 있죠.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로부터 특수 은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꼭 자연 만물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어서 7절로 14절을 보면은 분명히 나오죠. 7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자연 만물의 경이로운 그것을 설명하면서 5절 6절에서는 해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해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그죠?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그러니까 해의 그 영향력과 여호와의 율법의 영향력을 그대로 대꾸로 표현을 합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율법이 주는 영향을, 효력을 해가 만물에 미치는 영향력과 비교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자연 계시는 전부는 특별 계시를 알리고 가리키고 깨닫게 하기 위한 보조 계시라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니 예수님을 태양으로 보고 그의 복음을 위로부터 내리는 단비로 보면 주님께서 진리와 영감이 동반되는 천국 복음으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 성민을 재창조하시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니 봄에 햇빛과 봄비가 촉촉히 내리면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에서 죽은 것 같았던 그런 식물이 다 살아납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진리와 영감이 동반된 천국 복음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비춰주시고 내려주시면 죽은 것 같았던 영혼들이 기지개를 펴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5절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인 악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다운 아들로, 거룩한 아들로 재창조하시는 작업을 보면 우주 만물을 다 잡아 돌리시는 일반 은총도 보이고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심훈이 거듭나게 하는 특수 은총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죄인, 악인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합당한 선인,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신령계, 정신계, 물질계, 모든 만물과 그리고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까지 다 동원해 주신다는 것. 죄인, 악인 나를 의인, 선인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물들과 곧 천군, 천사, 심지어 사탄, 마귀, 귀신, 악령력까지 다 동원하시고 자연 만물의 일반 은총을 동원하시며 천국 복음이라는 특수 은총까지 다 동원하신다는 것. 아멘. 내가 뭐라고? 죄인 나를, 악인 나를 천국에 합당한 의인, 선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영감으로 재창조, 새 창조하시는 거룩한 사역. 아래 속했던 자를 위에 속한 자로 중복적, 연속적, 계속적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은 마치 생물이 자라려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햇빛과 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흡수해야만 하듯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위로부터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그분의 천국 복음이라는 영혼의 햇빛과 단비를, 영혼의 햇빛과 단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뭐라고요? 내 영혼의 햇빛과 단비. 그것을 내가 부지런히 받아 내 것으로 삼아야 자기가 소생이 되고 생장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으로 때마다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다양가기한 사건, 환경, 존재를 동원하셔서 날마다 교체되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잡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축복. 이거는 이방 종교 사상이 걸러지지 않고 교회당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미신과 샤머니즘이라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신앙은 아예 그 출발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같이 못 박혀서 기존적인 나라는 옛사람 그 자기, 원래 그 자기는 날마다 부인하고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독신앙의 출발은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자기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같이 못 박아 부인하고 죽이는 그것부터 시작이라는 것. 그런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가 죽어지는 것, 자기가 당해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싫어해요. 자기는 그대로 놔두고 그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 주격에서 신앙을 하고자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런 자에게 이 말씀의 잣대가 들어가면 말씀의 이치가 들을 때는 옳으니까 당장 아멘 하죠. 근데 가만 보니까 결국 이 옳은 말씀이 어디로 향하죠? 쏠로 가요? 내 안으로 들어와요, 자꾸. 이 옳은 말씀이 자꾸 내 안으로 들어오죠? 자기 속을 비추죠? 말씀대로 고치라고 종용합니까? 자기 양심에서?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고민하다가 원래 자기 주격으로 나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래. 말씀의 이치가 옳으니까 일단 신앙 믿으면 내 생각 버리고 옳은 말씀 붙잡아야지.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의 이치는 옳은데 이 말씀대로 붙잡아 순종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동안 이제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다 부인되고 그러면 삶의 방식이 다 바뀌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버리고 가는 거죠. 말씀은 옳다 하면서도 자기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라고 해요? 본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뒤로 내던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옳은 진리를 뒤로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없는데, 참 없는 건데, 다른 길은 없는 건데, 진리길 생명길 외에 기독자에게는 진리길 생명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건데 자꾸 다른 길을 자기가 만들어서 가려고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기독신앙은 아예 그 출발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믿음의 길, 믿음의 도. 이것이 헬라인들, 곧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학문의 도 같은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도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유대인들, 곧 하나님을 믿되 누구 없이 믿고자 하는 자들, 예수 없이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극도로 꺼려지는 겁니다. 이치가 오늘날 똑같아요. 교회 안으로 보면. 교회 안에 영적으로 보면 헬라인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 세상의 철인들에게는 왜 어리석게 보인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왜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머리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면 다 된다고 믿거든요.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신앙은 그렇게 인간의 머리와 지식과 노력과 의지와 다짐과 결심만으로는 이 진리길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 죄인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해요. 죄인 악인이. 우리는 오직 성령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만이 진리길 생명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치가.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게 해서 이 진리길을 갈 수 있다고 하면
아니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중보자로 내려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갈 수 있다면. 그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기독신앙은 오직 중보자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그러한 위에 속한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는 이것을 되게 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사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삶의 방식을 전부 다 바꿔야 한다는 것에 심각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열심히 믿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어떻게 믿겠다는 거예요? 어떤 주격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옛사람 주격으로 믿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진리 버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건 옛사람 주격으로 믿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실 진리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 없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아까 어떤 사람들?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 이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려지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교회당 안에 영적으로 보면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은 뭐라고요? 뭐 없이 누구를 믿겠다는 사상?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상.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진리 없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 그건 너무 어려워. 전 모르겠어. 전 제 나름대로 믿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 없이 누구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까? 예수님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진리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 없이 진리 없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뭐냐면은 알고 보면 자기의 주관적인 신념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이용하는 산 아래 속하고 육신에 속한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다. 저는 그래서 신앙인과 종교인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죠. 거기 종교인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에는 면류관도 상급도 존귀한 대우도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죠? 그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길이고 알아주지도 못하는 길이고 그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아예 전혀 다른 거예요. 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자꾸 세상에서 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 믿는 그 출발부터 시작부터 이게 틀려버렸습니까? 번지수가? 방향이 완전히 틀려버렸습니까? 예수 믿는 이 길은 영에 속한 길이죠. 영에 속한 길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알아볼 수 있다고요? 전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에서, 육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덕을 보고자 한다고요? 그 자체가 틀렸다니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질이 근본부터 틀렸다니까요. 영에 속한 길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줘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교인들은 이방 세상 불신자들이 좋아할 만한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예수 믿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건 다 불신자들도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방 종교인들도 다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참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는 겁니까? 그거는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믿음 해도 그거는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는 거죠. 예. 그러니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주님의 거룩한 교회는 오직 참 진리 복음, 예수 복음만 따릅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을 쫓고 있잖아요. 세상 복음을 쫓고 있잖아요. 육신이 잘 되는 영 위주가 아니라 육 위주의 복음을 따르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그 영이 허물과 죄에서 거듭나 중생이 됐으면 교회는 교회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속화되고 타락된 교회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라고, 거룩한 교회라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로, 곧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따르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라. 그죠?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천국에서 무한한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들을 붙잡고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길이요, 시련 연단이요, 역경 환난 풍파로 대부분은 좁은 길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예수 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죠. 이 상속은 어디? 어느 나라? 신령 천국.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늘나라에서 무궁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참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 좁은 길을 힘써 걸어가면 천국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극치의 무궁한 영광으로 갚아주겠으니 그 하늘의 참된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담대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신령계, 물질계, 정신계, 또 영물들, 천지와 만물 모든 것들, 그리고 특수은총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잡아 돌리시면서 당신의 자녀들 속에 들어있는 이 세상의 더러운 떼꾸정물을 빼면서 벗기면서 점점 하늘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자, 계속 이어서 자, 사도행전에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광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광야 교회. 광야는 뭐 하는 곳입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누리고 편하게 발 뻗고 자는 곳입니까? 훈련하는 곳입니까? 예, 훈련소입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 이제 때가 돼서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면 일단 세상에서 입고 왔던 옷부터 싸가지고 싹 집으로 소포로 보내버립니까? 부모님들 어머니 보는 그 보면 이제 그 보고 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주는 군복을 입히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옷에 영향을 받죠. 세상에서 입던 옷은 싹 집으로 돌려보내버리고 군복을 입어요. 참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군복부터. 세상에서 하던 자기의 생활 습관부터 해서 모든 것을 싹 다 바꿔버리죠. 아예 정신을 개조해버립니까? 일반인에서 민간인에서 군인의 정신으로 정신을 개조해버리죠. 그래서 정신무장, 육체무장 완전히 그냥 다 그냥 군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광야교회 훈련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양각이한 사건이나 환경이나 존재를 동원하심으로 자기의 옛사람, 기존적인 사람, 원래 수십 평생 이 세상을 살아오던 그 자기를 자꾸만 죽이라고 하시는 거고 죽여가시는 겁니다. 자기 속의 옛사람을 죽여가고 죽이는 이 기간이 얼마? 일평생. 그런데 하루빨리 죽이고 죽을수록 자기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왜 죽여야만 하느냐? 그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을 다 망치게 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옛사람 자기를 원래 자기를 사랑하지 마세요. 그 옛사람 자기는 참 자기를 망하고 죽이고 저주받게 하는 정말로 못된 자기예요. 못된 자기예요.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속에서 아무리 열심 충성 봉사해도 그것은 다 사망으로 삼킴이 되고 생명으로의 구원 건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의 출발은 항상 무엇부터? 자기 부인부터. 어떤 자기? 옛사람 자기. 옛사람 자기가 누구? 원래 나. 지금 이 시간 성도들 말씀 듣고 있죠? 그 속에 옛사람 자기 숨어 있잖아요. 이 시간에 새사람 자기로 거의 아마 새사람 자기로 들으시는 건데 근데 그 안에 옛사람 자기도 숨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상 원래 나라는 나는 가만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자꾸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한 선악과 쪽으로 세상, 육 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죄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실과 사건을 내 육신이 내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원과는 상관없이 자꾸만 잡아 트시고 잡아 돌리시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놀부신 보라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택자들의 무엇이 망가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는 분입니까? 무엇이 망가지는 것은 못 보세요? 구원, 천국 누림, 구원. 그게 망가지는 것을 못 보시니까 자꾸 내 옛사람의 원대로 뜻대로 되면은 천국이 망가지고 구원이 망가지니까 그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사건, 환경, 존재, 고난, 시련, 연단, 풍파 그런 것들을 자꾸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내 뜻과 원대로 됐다가는 나라는 내가 망가지니까, 나의 신앙 인격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면 구원이 망가지잖아요. 예수님 믿는 효력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갖다 놔도 하나도 쓸 수 없는 바보 천치가 되잖아요. 무능력자가 되어가지고 그 좋은 천국이 그 자기에게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가페 하나님은 당신의 맏아들의 피가 들어있는 택한 자녀들이 그렇게 망가지는 꼴을 못 보시는 아가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에는 항상 크고 작은 사건, 환경, 풍랑, 파도가 쉬지 않고 오는 겁니다. 이거 하나 해결한 것 같으면 또 오고, 그거 하나 믿음으로 넘은 것 같으면 또 오고, 그렇게 일평생.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진리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은, 아니 도대체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풍파와 질고와 질병이 이렇게 많으냐, 전쟁이 왜 있고 고아와 과부가 가난한 사람이 왜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인간 자기의 좁디 좁은 두뇌 속에 하나님을 억지로 구겨서 넣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은 당연한 건데 교회당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참.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속에서, 위로부터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속에서 인간 자기가 그냥 왜 이렇게 그냥 이런 것들이 고난의 삶의 연속이냐,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열심히 연구했는데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속에서 인간의 지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거야. 분노가 가득한 거야, 속에. 자, 그러니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바람이 부는 바다와 같으니, 바람이 불면 크고 작은 파도는 항상 치는 겁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이치죠? 그러니 그게 당연한 것이니 사건 환경을, 저 사람을 내 마음에 맞도록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고치는데 힘쓰기 바랍니다. 아멘. 사건 환경 자체를 보면서 헛된 욕심을 품이며 헛된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사건 환경을 이렇게 저렇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음으로 살피고 오직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기를, 말씀 안으로만 들어가기를, 내가 말씀에 붙잡히기를 거기에만 힘쓰시라. 아멘.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라. 아멘. 이게 성도로서의 기본 믿음입니다. 이게 큰 믿음이 아니라 이게 기본 믿음이라고요. 우리에겐 이 기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 광야교회 훈련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된 성도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내 뜻과 계획과 생각과 의지를 부인하여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인도에 그저 자기를 맡기는 그 믿음만이 요구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자기를 맡기기를 두려워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불신이 된다는 것은 왜 불신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까 불신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미신식으로 믿고 있는데 실제 삶을 살아보면 하나님은 자기 원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체득이 되죠.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가득하여 불신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은 믿기 싫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그 신관을 자기 속에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 속에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숭배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영생길, 생명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못 믿어서 자꾸만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의지대로 하려고 합니까? 자꾸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까? 신앙의 출발은 뭐부터라고요? 예, 따라합시다. 신앙의 출발은 자기 부인부터. 그런데 사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 믿음을 바르게 쓰는 것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먼저 상황을, 형편을, 환경을, 처지를 먼저 바라보고 육적인 형편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 그래서 가만 보면 어디 안에 불신자가 많다고요? 교회당 안에 불신자들이 많아요. 교회당 안에. 이 교회당 안에 있는 불신자는요, 믿음의 연조가 오래든 적든, 직분이 있든 없든, 전도사, 목사, 할아버지라도 교회당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언약을 불신하는 불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이,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들 중에 어떻게 불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바람 부는 바다와 같은 세상이니, 늘 파도 치는 세상이니, 이 세상에서는 아예 예수님 덕에 편할 생각일랑은 아예 포기하시라. 나를 이 거친 세상이라는 바다에 두신 목적 자체가 예수님 덕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심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각종 일렁이는 파도를 통해 나를 천국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성화, 성장, 성숙시킬 목적이니, 바다에 바람이 없으면, 파도가 없으면 잔잔해서 편안하고 좋긴 하지만 돛담배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불수록 돛담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가는 겁니까? 그 목적이니 내 안에, 배 안에, 내 안에 항상 나의 구속주 되신 예수님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내 인격이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기에만 집중하시라고요. 곧 먼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기에만 집중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바람은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바람의 인도 따라 나를 하늘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내가 신경 안 써도. 내 안에 누구만 모시면?
선장 대신 예수님만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따라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에만 힘쓰세요. 사건 환경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 그러니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현실에서 경험하고 겪으면서 또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빚고 깎고 다듬어 가시고. 학생 때 방망이 깎는 노인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내용은 대충 몰라도 제목은 들어보셨잖아요. 방망이 깎는 노인. 방망이 하나 깎는데 온 심혈을 다 기울입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치고 날마다 깎고 비비고 밀고 그래서 아주 반질반질하게 만듭니까? 다듬이질 할 때 다듬이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조금 그 방망이가 조금이라도 뭐가 나는 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그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듬이질 할 때 광목이 터지지 않도록 잘못돼서 터지면 뭐가 터져요? 옷이 터져버리잖아요. 광목이 뭐예요? 무명실로 짠 넓게 짠 배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어쩔 때는 설교가 좀 세게 준비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행여나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방망이에 맞고 터지지 않을까 해서 질은 그대로 두면서 수위를 표현을 부드럽게 조절할 때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성경을 보면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햇빛을 비추시고 그의 비를 내리심으로 선인은 더 선하게 되고 의인은 더 의로워지게 되고, 이치와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죠? 곡식에 물 주면은 그 물 받아먹고 잘 많은 곡식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잡초에 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잡초 뿌리가 점점 깊이 박힙니까? 다른 나무까지 다 잡아먹잖아요. 또 악인도 선인으로 만드시고, 여기서 선인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신다 그 말이죠. 죄인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게 택한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고 더 악하게 악쪽으로 굳어진다는 것. 자, 그래서 해를 비추시며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크든 작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침을 받는 이런 성령님의 은혜 체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내 심혼이 뒤집어지고 거듭나지는 이런 은혜 체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크든 작든 이런 믿음의 은혜 체험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위로부터 은혜를 받고 뒤집어져야 이 세상에서 크든 작든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요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대요?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물질 지식이에요? 진리 지식이에요? 예, 진리 지식이죠. 네가 진리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진리를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성도님들, 곧 죽어도 진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붙잡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사는 겁니다. 아멘. 진리 무시는 자기 무시요, 진리 무시는 자녀 무시입니다. 진리 무시는 하나님 무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가만두질 않아요. 반대로 진리를 사랑합니까?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 자녀를 또한 가만두시지 않아요.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야, 호세아 선지자에게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죠? 성도님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 깨달으시고 집에서도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듣고 읽고 듣고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본절에 악인들, 죄인들, 의인들, 선인들 전부 다 복수인데요. 그러니까 악인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선인이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당신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일반은총, 그리고 특수은총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과 은혜라는 햇빛과 비로 영적인 단잠을 깨우고 죽어있던 것을 다시 살리는 부활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죽은 것 같았던 식물에 또 겨우내 얼어붙었던 그런 땅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땅 속에서 식물이 새 생명이 막 올라옵니까? 머리로 막 자갈을 돌을 막 비집고 올라오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다 뭐를 생각하게 한다고요? 신학면에서 보면 따라합시다. 부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 이치를 보면요, 자연 계시를 보면 부활을 보여주는 게 많이 있어요. 죽은 것 같았던 나무가 새싹이 봄이 되면 새로운 새싹을 튼다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달걀 딱 보면 그냥 뭐 생명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미닭이 21일 동안 잘 품고 있으면은 거기서 부화가 돼가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새 생명이 나옵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 집에 가서 씻고 잠자리 들어가잖아요. 잠잘 때 보면 꼭 죽은 것 같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아침 되면 눈 뜹니까? 그것도 부활을 계시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땅에 묻혔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잖아요. 죽었던 사람 부활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잠에 들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게 날마다 죽고 부활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우리는 다 반드시 부활하죠. 자기가 믿든 안 믿든 부활은 다 합니다. 그런데 신앙 영적인 면에서 보면, 계시적으로 보면 부활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 이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자기의 옛사람을 먼저 죽고 빨리 죽이고 또 잘 죽이는 만큼
먼저 부활을 합니까? 그게 어떤 부활이라? 지난주에 읽었죠? 예,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 예. 그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에. 예수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먼저 죽이고 빨리 죽이고 잘 죽이는 만큼 누구를? 자기 옛사람을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에 동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앞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예. 잠시 또 쉬었다가 아직 안 끝났어요. 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는 것은 자, 봄비가 시작한다는 우수, 잠자던 벌레와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 천지가 상쾌하게 맑은 공기로 바뀐다는 가득 찬다는 청명이 되면 초목이 움트고 새싹이 돋아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봄비처럼 내려서 각 사람의 심령이 촉촉히 젖어들어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영적 지각이 밝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햇빛과 비가 내리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자꾸 들으면 내 속에서 죽었던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원리죠. 재창조도 되는 거고. 그러니 사람이 영적으로 말씀을 자꾸 들을 길을 통해서 먹으면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그죠?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말씀 깨닫는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자꾸 이 내 영적인 오각의 오감성이 깨어나는 것, 밝아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졸게 하는 거야, 채성아. 깜짝 놀랐지? 마귀 짓이라고. 네가 조는 게 그냥 조는 게 아니야. 마귀가 너 졸게 하는 거야. 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늘의 단비가 너한테 촉촉히 젖어들지 못하게. 졸면 끝이거든. 뭐 저거 없어요. 아무리 뭐 저거라도 졸면 말씀 못 듣잖아. 그러면은 영적인 네 생명은 죽어가고 잠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졸면 안 된다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시간이 마귀랑 영적 전쟁이라니까. 마귀한테 맨날 얻어 터지면 되겠냐? 그 앞에 엄마가 잘 데리고 왔네, 그냥. 데리고 왔는데 그냥 눈이 살았다가 동태 눈깔 됐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선인과 악인은 누구냐? 인간 자기 재세 기간 동안에 날마다 주어지는 현실에서 햇빛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림으로 날마다 주어지는 현실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인이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고, 신앙 인격의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악인이고 나태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님의 특수은총이 내려가고 있죠. 이걸 자기가 그대로 마음 열고 졸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의 죽었던, 잠들었던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선인이고 의인이라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멍하니 있잖아요. 다른 생각하잖아요. 자꾸 여기저기 해찰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을 못 깨닫죠? 그럼 햇빛과 비를 못 받는 거죠? 그게 악인이라고. 왜? 아니, 그거 못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 신앙 인격이. 그 자체가 불가잖아요. 그게 악인이라고요. 죄인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서 말하는 불의한 자들, 악인, 죄인,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 안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선악과만 더 따먹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이 진리의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는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이치가 맞으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해놓고 뒤로 가서는 선악과 따먹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적인 자기부터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옛사람이 주격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쫓아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죠. 선악과 먹은 옛사람이 주격이 된 자에게는 뭐는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그 생명과실은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바로 믿으려면, 생명과를 따먹으려면 일단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되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이 예배의 때마다 성도님들 속에 주격으로 들어있는 그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은 진리와 영감으로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특수은총, 하늘의 은총을 다 퍼줘도 그는 그걸 받아먹고 점점 내피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자에게는, 선악과 먹은 주격으로 살아가는 그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생명과실을 허락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음으로 나의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지식까지 싹 다 뒤집어져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현재 듣고 있는 각자 자기 자신부터가 위로부터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뒤집어지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물질성에, 이 세상에 집착하고 애착하는 거기서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진리와 영감으로 위로부터 거듭나면 하늘나라, 신령세계가 믿음의 눈으로 확신이 되고, 거기에 확신이 서야 그쪽으로 신경을 쓰게 되고, 소원 목적을 천국에 두게 되고, 방향전환을 천국으로 하게 되고, 오직 천국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 영감된 말씀으로 위로부터 다시 나야 돼요. 그렇게 다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더 이상은 그 사람에게는 목적물이 아니요, 누림의 장소도 아니요, 영원한 자기의 나라 신령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영능의 실력을 배양할 훈련소로만 여기고, 오직 천국 목적, 구원 목적으로만 이 세상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온전히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이제 말씀드린 이 말씀의 잣대로 자기를 비춰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리시는 햇빛과 단비를 맞으면서 신인 상호 유기적인 믿음으로 순종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신앙, 불의함으로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진리를 이 자리에 앉아 똑같이 보고 듣고 배우면서도 좋은 열매 쪽으로 이렇게 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나쁜 열매 쪽으로 나가는 악한 자도 있을 수 있다. 좋은 열매란 속사람이 새 사람 참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이고, 나는 날마다 주님의 종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점차로 내 속에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주로 올라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고 주님은 날마다 내 안에서 왕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고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성아, 여러분이 아직도 왕으로 되어 있으면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닙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진정한 자기의 왕으로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5절, 44, 45절이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이같이 한즉, 그죠? 어떻게 한즉?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을 하면 좋은 열매는 맺게 되어 있는 것이고 원수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속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 자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어도 원수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을 자꾸 인본주의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원수 사랑은 인본주의 사랑으로, 아니 어떻게 나를 해하는 원수가 어떻게 인본주의 사랑으로 정말 뭐랄까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인간적인 그 본래적인 사랑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됩니까? 원수는 인간주의 사랑으로 절대 사랑 안 되죠. 또 예수님 말씀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리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자꾸 자기는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 개념이 뭐예요? 자꾸 인본주의 사랑으로, 그 본래적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거는 누구도 불가해요. 원수를 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리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진리 아가페로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 아가페를 깨달으면, 그걸 받으면, 내 속에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고 왕이 되면 원수 사랑이 된다고요. 진짜 무슨 뭐 또 본래적인 사랑으로 진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만 뭐는 돼요? 원수가 밉지 않아. 진리 아가페로 보면 밉지 않고 용서가 되고 진리 아가페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지가 몇 해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실제 나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고 역시 원수도 진리 아가페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속에 왕으로 들어오신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고 들어오시는 거지 자기의 종이 되려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진 않습니다. 이치가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자들이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들어달라 저거 들어달라 하는 것은 이거 예수님을 왕으로 보시는 겁니까? 종으로 두는 겁니까? 그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벗어난 자아도취야.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 거기에 빠지는 거야 그냥. 아니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그런 육적인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이름으로 열심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간증자들 많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100% 마귀짓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성도의 종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주인입니다. 하은아, 예수님이 너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너의 왕이라고. 왕이면은 우리는 종이죠?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순리예요. 왕이신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거지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아니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이치가.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와 이치를 바르게 알고 신앙해야지. 근데 오늘날 신앙을 보면 기도를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아예 신앙의 원리와 이치가 아니야. 아예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종교예요. 이름만 하나님 예수님 또 보는 것만 성경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앙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아실현이라는 이 허공을 붙잡는 일을 많이 하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꿈으로 삼습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밖에 있는 그 자아실현은 바로 우상딴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아실현 그렇게 실현해서 그 자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상으로 쳐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아실현이란 말은 내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진정한 자아실현이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삼은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 뭐 해달라 그런 자아실현? 우상덩어리라. 아멘. 그런 자아실현이 뭐예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 되어보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뭐 따먹은 거예요? 출발부터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아니 죄덩어리가 자아실현이 되면 뭐합니까? 성경은 내가 진정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바울 사도도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원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신앙의 주객이 완전히 바뀌는 그게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옛날에 6.25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승만 대통령에서 누구에게로 완전히 넘겼죠? 메가더 장군에게 완전히 넘겼습니까?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구원해냅니까? 임진왜란 때도 그 명나라 우리나라에 파견한 그 누구죠? 이 뭔가? 아무튼 그런 장군에게 완전히 넘겼습니까? 그죠? 다 그렇게 해서 넘기니까 이긴 다음에 합작해가지고 이긴 다음에 왜군 물리친 다음에 다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나라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주격, 영적 신앙 싸움의 전시작권
작전 통제권, 그거를 나라는 옛사람에게서 예수님이라는 참된 왕에게 완전히 이양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살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죽는다니까. 백전백패라니까. 영적인 싸움을 내가 어떻게 이겨요? 사람 막인 영물이고. 근데 예수님이 다 이겨놨잖아요. 예수님 사탄 마귀 머리까지 밟아 깨트렸잖아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기는 거 예수님 덕에. 예수님 덕에 이긴다고요. 자, 천국에 가면은 무슨 잔치가 벌어집니까? 천년왕국에서도 그렇지만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혼인잔치는 뭐죠? 혼인잔치가 뭐 하는 잔치예요? 남녀가 하나로 결합되는 잔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혼인잔치는 누구와 누가 하나로 결합되는 잔치예요? 예수님과 내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인격적 결합, 애정적 결합하는 잔치입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잔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가 되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맏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는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왜냐? 첫사람부터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가 되고 끊어졌습니까? 갈라졌습니까? 그리고 사람 속에서 자생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사람끼리는 계속해서 갈라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는 자꾸만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먼저는 누가 하나님과 하나? 나부터 하나님과 하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된 그 아가페를 가지고 부부끼리 하나, 이웃끼리 하나, 성도끼리 하나, 심지어 누구까지? 원수까지도 하나.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아가페로 하나가 돼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원히 하나로 막힘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어디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세요. 당장 나부터도 하나님과 사랑으로 아가페로 하나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 한 가정 안에서 아가페로 하나가 안 됩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서로 그냥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되는 훈련을 믿음의 공동체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시라. 믿음으로 순종하시라. 아멘. 하나님은 순종자를 기뻐하십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믿음은 되게 좋은데요. 원수는 사랑 못하겠어요.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어불성설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그냥 믿음이 좋다는 게 뭐라고요? 말씀 순종 잘하는 게 이꼴 믿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죠. 완전히 하나죠. 이질, 죄질, 악질이 없이 전부는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로 바꿔진 것만, 하나님의 의사 단일성으로 하나로 거듭나진 것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바꿔야 되겠죠? 예수님과 많이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만큼 천국에서 상급이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 우리는 그분의 몸. 천국에 가면 예수님 한 머리로 전부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근데 우리가 잿덩어리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잿덩어리 그대로 있으면 하나가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뭐부터? 잿덩어리 자기 부인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으로, 구세주로, 구속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인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쳤습니다.